이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가? 다윗은 일생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가 시편 15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산상보온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복은 주의 장막에 거할 때, 주의 성산에 거할 때, 들어갈 때 바로 모든 복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곧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팔복의 결론이 뭐였죠?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오늘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 중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장막에 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여기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10가지가. 자, 2절에 적극적인 행동이 3가지가 나와 있고요. 3절에 소극적인 행동이 3가지가 나와 있고요. 4절부터 5절에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가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삶 속에, 생활 속에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가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부흥회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뭐였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고 시작할게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한번 읽으시죠. 바로 오늘 다윗이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면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찾으셨나요?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을 이전에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가 수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러분 산상보훈의 예수님의 결론 핵심이 뭐였지요? 우리는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더 쉽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은 철이 안 든 사람들이고 우리는 늦게나마 철이 들은 사람이잖아요. 네.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분은 철이 안 든 것이고 우리는 철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사춘기입니다. 영적인 사춘기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무조건 부모 말이라면 거부하고 반항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 못해, 안 해.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철이 들면 깨달아요. 자, 오늘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들은 철이 아직 안 들었어요. 사춘기예요. 자, 영적인 사춘기라니까요. 우리는요, 그 사춘기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 나도 그랬어. 나도 전에 그랬어.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네 안에, 네가 알든 모르든, 네가 철이 들든 안 들든 네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우리는 철이 안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철이 들면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이런 엄청난 보화가, 천국이 내 속에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잡아봐요. 저는 이런 얘기하려면 힘든데요. 암행의사가요, 비록 거지 옷을 입고 거지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속에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다니까요. 마패가 있다고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꾀죄죄하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내 속에 왕이 함께하는, 왕이 인정하는 마패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꾀죄죄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이런 나를 발견하시라고요.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나면 이제부터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주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자녀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는 철들었잖아요. 철든 사람이 철 안 든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철든 사람답게 살아라.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오늘 시편 15편에서 10가지로 설명한다니까요. 10가지로. 한번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볼까요? 자, 2절 보세요. 1절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 거할 자가 누구냐?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자,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이 오늘 하루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느냐? 8가지로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10가지로 얘기해요. 자, 첫 번째요. 1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자, 1번 정직해야 돼요. 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여기서 정직은요, 예? 저 좀 봐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산상보훈에서. 자, 진짜로 너희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냐? 팔복을 얘기했잖아요.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라. 말씀했죠? 그게 이제 5장, 6장, 7장이에요. 네? 자, 거기에 보면,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는 빛과 소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고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희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맞죠? 철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춘기에 있는 애들은 절대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철들고 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희생이에요. 맞아요? 봐봐요. 철들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무능하고 엄마 아빠가 내가 달라는 대로, 사달라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 무능해. 뭔 이런 아빠가 있어. 이런 엄마가 있어. 왜 나를 낳았어? 하기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런데요, 철들고 나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에서 나를 낳아서 길러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잘 키워주셨네? 엄마 아빠의 희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철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런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내가 엄마 아빠를 도와야 되겠네?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엄마 아빠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네? 이게 철든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철들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로지 부모를 피눈물나게 해서라도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이게 철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철들면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나도 부모님에게 희생해야지. 이게 철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이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천하니 천한 이 땅에 마구간에 말구 위에 태어나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내가 모르니까 나를 쳐들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구나. 저는요, 인천 망하다락방 기도원의 박보영 목사님, 그분이 3대째 목사인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임종 직전에 완전히 의식도 없던 분이 손자가 오니까 그 순간 정신이 멀쩡해지셔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절대로 변명하지 마라. 그 말씀 딱 하시고 꽃바닥 긁고 운명하셨대요. 멀쩡하게 그 말씀 하시고. 그래서 그 의사였는데 의사 다 내려놓고 이게 목사가 돼서 그분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노숙자를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들을 인도하는데요, 케어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버릇이 고쳐집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들을 나무라는 거 아니고 그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몽둥이로 때려라. 그래가지고 수없이 맞고 어떨 때는 잘못 맞아가지고 기절하시고 병원에 응급실로 가고 그렇게 해서 엄청 많이 매를 맞으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됐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다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간증하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철이 들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내 대신 이렇게 매를 맞으셨구나, 채찍을 맞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래서요, 그 애들이 때리는 매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대요. 그들이 때리는 매를 맞으면서 까무라치고 기절하고 부러지고 터졌는데도 너무너무 좋았대요. 저는 저럴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그런 걸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요, 철이 들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내가 맞아야 할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번이 정직히 행하며, 또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시작.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 네, 의롭게. 분명히 아닌 건 아니고요. 불법, 불의, 어두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철이 들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철이 들 때, 그래서 주의 장막에 들어갈 때, 주의 장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요.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십계명을 들고 내놓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광채가 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내 마음속에 천국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니까요. 우리 얼굴에서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네. 그래서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너 우리가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뭐 좋은 일 있나 봐. 뭐가 있나 봐. 얼굴이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자, 오늘요 10가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읽어보세요. 10가지를 2절에서 3개, 3절에서 3개, 4절 5절에서 4개, 10가지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뭐 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예배를 하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철이 들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우날센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했죠. 자, 봐봐요. 말씀은 뜨거워요. 그 용암, 그 화산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말씀의 그 뜨거움이 내 마음속에 이 사단의 참소, 이 죄성, 이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어제 그랬지 않았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다 치우쳤고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난 이 더러운 우리 마음속을 이 말씀이 깨끗하게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깨끗하게 씻어놓고 나면 우리 마음이 정직해져요. 그 정직한 마음으로 보아야 공의로 분별이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부패하고 썩은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씻어내니까 정직해지고 분별이 되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봐보세요. 이제 소극적인, 자, 2절은 적극적인 행동이 3가지고 3절은 이제 소극적인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가 소극적이에요. 3가지. 혀로 참소하지 말고. 이제는 내 마음이 진실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직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에서 참소를 하지 않아요. 자, 그 짓을 참소한다는 말은 남을 거짓말로 남을 어렵게 한다 그 말이죠. 힘들게 한다 그 말이죠. 남을 억울하게 한다 그 말이죠. 참소치 아니야. 본에게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해방치 아니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철이 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른답게, 성도답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답게, 하나님 만난 사람답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철든 사람은 4절 5절 4가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자,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가 뭐예요? 예? 망령된 자가 뭐예요? 아직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돈, 세상 명예, 세상 것에 욕심 부리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다 그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이제는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부러워할 사람이 누구고 멸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이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 것을 가지고 폼잡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고,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배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사람한테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철들었다면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켜야지요. 예. 철이 안 든 것들은 입으로 백날 공수표를 남발하지만 철든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걸 책임져야지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한다. 어려운 사람을, 이웃을 도와야지. 어려운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 자, 10가지 기억 이제 아셨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희생, 그거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도 이웃에게, 내가 철이 들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 24일 날 이제 사행시, 창대교회 사행시하고 새해 신년도 교회 표를, 자, 권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부터 빨리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새해에 우리 교회 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철든 교회. 네,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철이 들면 내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를 희생할 수 있어요. 네. 철이 드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요, 철이 들면요, 그 희생이 아닌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금 우리 채린이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누가 돈 주면서 하라고 못해요. 못해요. 하루 두 번 하다가 말지 매일같이 못해요. 근데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겠죠. 때로는 어렵겠죠.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러나 먼저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하는 희생, 내가 하는 고생, 내가 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철이 든 거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고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면요, 내가 희생할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전에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이런 경험도 없고 이런 것도 없으면 평생 후회해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게 너무나 다행이다. 네. 저는 지금도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노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동네에서 해년마다 봄, 가을로 꽃놀이, 단풍놀이 동네에서 차 대절해갖고 가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풍경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올해는 해남 대흥사 갔다, 올해는 구례 하음사 갔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내 귀에 생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년휴가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부산, 경주, 해남 대흥사, 구례 하음사 다 모시고 다녔어요. 내가 군복 입고.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내가 평생 내 한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지금도 이제 한으로 남는 게 그 노인 양반 살아계실 때 제주도 구경 한번 시켜드릴 걸. 그거 못했거든요. 한번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엄마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가자. 근데 그거 못해드렸어. 그러니까 철이 들고 나면 했던 것이 못한 것은 한이 되고 했던 것은 다행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일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세요. 네. 마음은 있지만 못한 것은 평생 후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오늘 10가지 조건 기억하시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